17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이해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며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석가모니가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 하루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석가모니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과부는 석가모니에게 자기의 그 죽은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을 7군데 찾아내서 쌀을 한 움큼씩만 얻어오면 내가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과부는요, 하루 종일 그 마을을 돌아다녀 봤지만 사람이 죽어서 나가지 않은 집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결국 석가모니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이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감정이 고조된 그 과부가 객관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보고 또 감정을 좀 가라앉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아무리 철학적이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석가모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장사를 지내는, 즉 죽은 아들의 시신을 메고 그 과부와 함께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가 너무 슬피 울고 있어서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누가복음서 7장에 보면 울지 말아라 하면서 과부를 위로하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외아들의 죽음 앞에 슬피 우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냈던 것이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철학적이고 또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을 많이 남겼고 또 그에게도 많은 제자들을 두었죠. 그렇지만 석가모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운명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유일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러한 운명적인 그런 만남 앞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집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오리 2마일이 채 안 되는 한 3km 정도 그런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2마일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혹시라도 죽은 사람의 몸에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떠났다가 혹시라도 다시 죽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소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생각에 3일 정도를 지켜봤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미신적인 그런 통념으로 말미암은 정말 신랄 같은 희망이 없어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뭐 어떠한 미신이든 통념이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수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든 간에 이제는 나사로가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고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그런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은 생명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아주 유사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대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생명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마르다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르다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다.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르다는 지금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요. 일종의 부활 신앙인 것이죠. 지금 죽은 자기의 동생인 나사로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 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상당히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마르다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방향이 과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인 것이죠. 과거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32절에 보면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의 같은 고백을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방향이 미래를 향하지 않고 과거적이라는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랬더라면 지금의 현실이 달라졌을 거라는 그러한 어떤 신앙 고백인 것이죠. 과거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어떠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 좀 속상한 예수님을 책망하는 예수님께 좀 아쉬움을 표하는 그러한 어떤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아플 때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는가라는 그러한 그 아픔이 담긴 그런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피해 논리다, 피해주의 같은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좀 품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좀 비교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2년 동안 출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혈루증에서부터 치료가 되는 낫게 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서 8장에 보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정말 말기 암 환자 같은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어떤 병이나 12년 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즉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라는 것이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의 상황이 이렇지만 예수님 옷에만 손을 닿아도 자기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결국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자마자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너는 내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 과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의 믿음의 방향을 미래로 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이 과거로 향하지 말고 미래로 향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믿음을 어찌 보면 조금 교정해 주는 것이죠. 마르다는 훌륭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과거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르다, 내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어느 만담가는 미국의 역사를 세 단계로 요약을 합니다. 들소소탕 단계가 첫 단계고요. 두 번째가 인디안 진압 단계를 두 번째 단계라고 보고, 세 번째 단계를 책임 전가 단계다.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묘사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1991년 뉴욕지에는요, 어떠한 제목이 붙었냐면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라는 제목 아래 피해 논리의 신문화, 지금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해 논리다. 지금 피해자, 내가 지금 피해자라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문화가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에도 가정사역과 치유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그 뿌리가, 그 이유가 과거에 있다는 것이죠. 과거 어릴 때 자기에게 중요한 그러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어떤 상처나 데미지들, 이런 것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지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사역과 치유사역은요, 항상 그 내담자들의 과거를 먼저 다룹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떠한 상처와 손상을 입었는지, 그거를 같이 발견하고 그거를 통해서 치유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사역과 치유사역에서 이 과거를 다루는 데에는요, 일종의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인을 깨닫게 해준다는 데에서는 정말 필요한 단계인데요. 그러나 만약에 가정사역과 치유사역이 과거에 멈춘다면 이거는 그 내담자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또 다른 안전지대와 같은 그러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누구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모든 책임을 과거로 다 돌려버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는 것이죠. 만약 뭐뭐 했더라면, 과거에 당신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내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과거의 누구 때문이고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과거를 탓하고 과거의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과거의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허비되고 있는, 낭비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인 것이에요. 하루빨리 과거를 극복하고 과거지향적인 생각에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라는 안전지대에 빠져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그러한 유사한 예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에 일어난 일이 마치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양,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자, 미래를 생각하고 너의 믿음의 방향을 미래로 나아가게 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정말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해 보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자꾸만 과거를 향하려는 그러한 마음, 과거의 어떠한 책임을 물으려는 그러한 유혹들, 내 자신이 현재 나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 전가하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어떤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과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처나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정도 차는 다르지만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의해서 아파하는 부분이 있고 손상과 데미지를 입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과 결정이 결국 내 책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 책임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을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정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만 극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꼭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제는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과거지향적이었지만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분명히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외웠던 암기 구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삼으면서까지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뭐 다양한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즉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현대의 다원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즉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마호메스를 통해서도,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를 통해서도, 또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또 누군가가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다원주의적인 구원론을 피고 있는데 성경과 비춰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명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또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편협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독단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교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그래서 우리 편하게 화평하게 지내자, 이게 교양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겁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면, 즉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면 내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누구,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증명해 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나사로의 부활이 하나의 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첫 번째 사건이라면 오늘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한 번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늘의 교회, 그 하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물론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거를 보고 기록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미 하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14만 4천 명이 하늘 성전에서 그 하늘의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그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은 이미 하늘 교회에, 천상의 공동체에 이미 속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가 마치 부활한 성도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 부활한 성도처럼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얘기한 그 명분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그 성도들은 이미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처럼 천상의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공동체 14만 4천 명 안에 이미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의 그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부활하여서 하늘
공동체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지금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한 성도처럼 살아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한 성도나 다를 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공동체, 하늘 교회에 이미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마치 부활한 성도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정말 세상 종말에,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을 정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잠깐 일종의 소생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계시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는 일시적인 부활이었고 일종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각각으로 직면하고 또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또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하나의 설교거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한 조각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진실되게 믿을 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이 땅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제약을 받고 있고 유한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현실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나사로의 부활이라는